오늘도 말씀을 열어가면서 사랑 그 힘이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립니다. 뜨거운 것만이 꼭 사랑은 아니야. 우선이 아닌 것들에 마음이 쓰이지 않는 차가움이 있으니, 그래서 사랑은 열정과 냉정을 넘나드는 십자가 그늘 아래 눈물의 구도자, 가슴 저미는 결단, 이루어져야 할 영원, 못 말리는 두근거림. 사랑스러운 만남은 덮어주고 아픔을 닦아주어야 눈물을, 그제서야 보이는 마음, 훨훨 날개짓, 생각만 해도 힘이 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정한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일까요? 명예? 지식? 튼튼한 체력? 젊음? 청춘? 그래요. 다 이것이 힘이 될 수 있어요. 다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아니에요. 원초적인 힘,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느낌과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삶의 전환점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어느 순간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았던, 나의 삶을 전환시켰던, 바꾸었던 그 때가,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 능력, 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나는 이제 나도 나이를 좀 먹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가 읽는 책이, 제가 요새 읽은 책이, 요즘 책을 거의 제가 하루에 한 권씩 읽는데, 이 책은 너무 좋아서 하루에 다 읽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3일째 읽고 있는데, 김영석 교수가 쓴 인생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김영석 교수가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이제 정년 퇴직하고 지금 연세가 103살이에요. 103살. 103살. 73살이 아니라 103살. 103세. 야, 103세인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도 1년에 200회 이상 강연을 해요. 1년에 200회 이상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신문, 논설을 쓰고 엄청난 왕성한 활동을 해요. 이 김영석 교수가 한 얘기 가운데, 책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이야말로,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완성시키는 힘이다. 가장 큰 힘. 역사를 완성시키는 힘이 뭐냐라고 할 때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 글귀를 읽으면서 100%, 200% 저는 공감, 동감, 옳소, 찬성합니다. 왜? 제가 누굽니까? 사랑꾼 시인이잖아요. 사랑꾼 시인. 그래서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쓰고 사랑을 외치는 사랑 전도사인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역사를 완성시키는 힘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짧은 인생. 그래서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김영석 교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나는 아직 애구나, 애. 김영석 교수님이 76세 때인가 그 선배 교수님, 92세 먹은 선배 교수님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그 92세 잡수신 선배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김 교수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지요? 예, 76세입니다. 그랬더니 92세 드신 이 교수님께서 아이고 한창 좋은 나이 올시다 이러시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어디서 나이 얘기도 못하겠다. 나는 아직 애다, 애.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이 인생을, 과거에는 자기가
그냥 2기로 나눠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생을 3기로 보게 됐다 그래요. 30세까지는 내가 배우는 단계고, 그다음에 60세까지는 65세까지는 내가 이제 일하는 단계, 일하는 그런 때고, 그다음에 65세는 은퇴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단계. 그래서 인생은 3단계다. 살아가면서 90이 고비였대요. 90이. 90대를 아직 멀었어요, 저는. 예, 그런 거 보니까. 그죠? 우리 명훈 씨도 아직 멀었죠? 예. 우리는 아직 애들이야. 우리 저기 희찬이랑 다니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러고 보면 아직.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나에게 큰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나를 내려놓으니까 드디어 힘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나를 붙잡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을 때는 진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내 안에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고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역사가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제서야 내 안에 힘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천국문에 들어서는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이고 웨슬레 선생 어서 오시오. 네.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여기서 뵙는군요. 반갑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오. 제가 감리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전심전력으로 전도도 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분들 여기 오셨나요? 베드로가 명부를 이렇게 쫙 보더니 없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웨슬레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야, 이거 뭔가 내 신앙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으시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는 이 장로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왔지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명부를 또 다 없는데? 다시 한번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웨슬레가 베드로 선생님, 아무래도 이 종교개혁 운동은 대단한 실수를 범한 것 같군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으시오. 그러면 천주교인은 몇 명이나 들어왔나요? 하나도 없는데. 요한에슬라는 멘붕에 빠졌어요. 아니, 감리교회 신자도 없고 장로교회 신자도 없고 천주교회 신자도 없고 아무도 천국에 온 사람이 없대네. 베드로 사도님,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온다는 겁니까? 누가 왔습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빙긋이 웃으면서 웨슬레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참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곳에 온다. 다시 말해서 감리교회 신자나 장로교회 신자나 성결교회 신자나 천주교인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에슬레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고, 환상 가운데 보고 깨달아서 야, 그렇구나, 귀중한 사실을 깨달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과 신앙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은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나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만큼 된 것도, 내 신앙 단계가 어디인지 뭐 궁금하세요? 뭐 고차원이든 저차원이든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내 신앙이 나올 수 있었던 이것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시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이것이 오늘의 두 가지 말씀 핵심이고 결론이기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부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무엇으로 인도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부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직접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러한 사람들, 사도들과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뵈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됐잖아요. 오히려 사도들의 눈으로 본 것 이상으로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세상 끝날 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곧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15절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된 거예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런 신앙 고백을 다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 인간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고백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든 것, 네가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걸 알게 된 것은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알겠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것,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혜, 교육,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수 있다,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그냥 내 안에 팍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휙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그런데 여러분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참 힘, 능력, 그것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의 모범을 보여준 건데, 여러분 너무나 흔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흔한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오늘 우리 시와 사랑 있는 교회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매일 매 순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